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잔치 배설하시고 부르실 때 기꺼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이 초청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게. 16절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내시고 그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잔치를 하면 먼저 초청장을 보냈다고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아들 장가드립니다, 딸 시집 보냅니다, 또는 해갑잔치 합니다. 오늘도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청첩장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추리할 거고 내가 다 아는데 아니 그래도 드려야지요. 그래요. 청첩장을 줘요. 그 다음에 그날이 되면 종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올 사람 안 올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주 큰 자리, 중요한 자리 이런 데가 되면 사전에 참석 그 유무를 물어요. 왜냐하면 그 인원을 파악해야 되고 식수 인원 이런 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확인합니다. 여기도 이미 유대지방에서도 초대장 보내고 그 사람이 올 사람인지 못 올 사람인지 확인하는 이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뭐 용인영 집사님이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와야 되는 거예요.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는 건데 약속해놓고 오라니까, 막상 오라니까 전부 다 핑계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핑계를 댑니다. 그런 근거를 에스더 5장 8절이나 6장 14절에도 보면 미리 초청하고 내시가 가서 데려오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청을 하고 내시가 가서 데려옵니다. 이제 주인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나서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거절을 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기에 담고 있는 뜻이 다양합니다. 여기 이 뜻은 사양하다, 거절하다, 피하다, 버리다, 변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지만 사양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쌩쌩거리고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교회 전도대 벌써 보이면 싹 도망가 버릴 겁니다. 피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주면 건빵만 먹고 버려버려요 또. 그리고 변명이 많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다 불교 가정이라서 뭐 막 이래가지고 변명을 해요. 왕년에 불교 안 다녀본 사람 있어요? 우리 집도 불교 독실한 집이었다니까. 한 달이면 2번씩 절간에 간 집이면 웬만한 신자보다 더 열심히 해. 기독교 신자보다. 기독교 신자도 빠져먹기를 그냥 그저 식은 죽 먹듯이 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초하루 보름으로 절간에 간 사람이야. 그 정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본문에서 초대를 거절하는 자는 복음의 소명에 응답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거절의 핑간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초대에 거절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감당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거절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못하고요, 목사님 저는 저래서 못하고요, 목사님 저는 요래서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거절을 해요. 왜?
세상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 사랑하면 거절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요구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임시적이고 유한적인 것을,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임시적이에요. 그리고 유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머쥐느라고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지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밭을 샀으면 나가봐야 하겠다고. 여러분, 밭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사겠습니까? 그 집을 가서 둘러보고 밭도 가서 조건도 보고 이러고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초대하는 그날 밭을 사서 보러 간다는, 이게 변명이에요. 변명.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재산에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 없고 쓸 만큼 재물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 교회 밖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되겠대요. 소를 사는데 옛날에 좋은 소를 사려면 꼭 논밭을 한번 쟁기에다 갈아봤어요. 이거 일을 잘하는지. 이 소 잘못 사면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우리도 시골에서 소달구지를 끄는데 이 소가 잘 하는데 요거 이제 소달구지를 풀을 때 배대라고 그러는데 이 배에 묶은 끈 이것만 딱 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100m 준비 땅 하려고 막 흔들기 시작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못 풀으면 푸는 동안에 갑자기 뛰어가지고 그냥 충청도에는 달구지를 구름마라고 그래. 구름말을 끌고 동네반네 막 뛰어다니는데 이게 버리장머리가 길이 잘못 드는 소는 아무리 두드려 패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달구지를 단대로 그냥 막 논이고 바지고 공중을 뛰어다니는데 남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이놈의 소 아주 잡아먹고 싶어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막 고대 소는 제일 아파하는 데가 있어요. 콧중배기를 때리면 제일 아파요. 소는 다른데 아무리 때려도 끄떡하네. 그래서 이런 호출이 가지고 콧뚜레를 잡고, 내가 어릴 때부터 소를 때린 사람이야. 왜냐면 소띠끼라고 그러는데 그 어릴 때 따뜻한데 뜨거운데 몇 감고 내가 놀고 싶은데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소띠끼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래서 손을 갖다 풀밭에 놓고 몇 감다 보면 남의 콩을 뜯어 먹었어 그냥. 그러면 또 콩 물어줘야지 콩 주인한테 막.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소를 뜯기라고 하더니 요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요년 왜 뜯어 먹어 이러고서 콧대를 잡고 때리더라는 거. 조그만 게 아주 어릴 때예요. 뭐 초등학교나 들어갔을지. 나는 일찍부터 소를 뜯긴 사람이야. 그때부터 소 뜯기더니 지금도 소 뜯기는 거야. 목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풀 뜯어 먹으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먹으라는 풀을 안 먹고 자꾸 엉뚱한 콩 뜯어 먹고 그냥 남의 벼 뜯어 먹고,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때부터 소는 요 코를 때리면 제일 아파한다는 걸 터득을 했어요. 근데 한 번 길 잘못 들으니까 안 되더만. 그렇게 맞아 또 그냥 배때만 풀려고 그러면 또 흔들어. 그러다가 그냥 확 뛰어가는데 아이고. 그래서 콧대를 잔뜩 잡고 단단히 하다 얼른 풀려야지 그냥 지만 빠져나가지. 이게 소인데 이런 소를 여러분 이걸 부려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미 다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여러분 똑같아요. 다 아는데 자꾸 핑계를 대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20절에 보면 결혼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결혼하면 뭐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뭐 또 부인도 챙겨야 되고 장가가서. 이 사람의 변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결혼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초대를 거절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초대에 응하겠다고 그러고 막상 오라고 그러니까 핑계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변명했고, 두 번째는 변명도 없이 갔고, 세 번째는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점점 변명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해서 파워풀하게 설교를 해도 마이 동풍이야. 감각도 없고 찔림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아이, 그건 뭐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나?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면 못 견디지. 그럼 못 견뎌서 지옥 갈라고? 그래도 견디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 거절에 대한 주인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 주인이 노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오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거절하면 초청받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수시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 초대에 고분고분하게 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소유할 만한 때에 소유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때 초청할 때 응하라는 거예요. 그때 무시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다시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명하고 핑계하고 한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주인이 노하여 이르시기를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초청에 응한다고 그래 내비둬라 그것들 그냥 다 이제 심판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거부했다면 또 다른 장소를 지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본래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그런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으로 정한 그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과 23절의 내용은 전자는 넓은 부자의 거리, 후자는 좁은 빈민층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러울 게 없고 당당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거부한다 하여 포기하지 말고 또 그보다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자는 시내라면 후자는 시외를 말해요. 종이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그러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인은 종들을 다시 내보내요.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2절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서 10,000원이라 14만 4천 명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넓은 잔치,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저 수많은 대상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는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는 자리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시작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들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을 들어놓을 때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냥 좋은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강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애절한 마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냐니까, 요새 애들은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반발해. 어차피 반발하는 인간인데 뭘 그래요. 이미 반발하고 있는데. 아니, 그보다 더 반발하는데 얼마나 하겠어. 그렇잖아요. 목사님, 요새 애들은요 너무 강권하면 안 된다고. 강권 안 해서 그렇게 잘 나와? 어차피 지금 삐딱하고 있잖아, 자식들이. 강권해야지. 여기도 아직 자식들이 안 나와서 강권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번 기회에 안 믿는 자식들 다 강권해서 데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오면 아주 등록금을 안 대주든지 집을 내쫓아버리든지, 너 예수 안 믿으려면 아주 나하고 그냥 결별하자, 좀 강권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공갈 협박이라도 해서, 강권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와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한번 좀 나가보지. 엄마, 그런 소리 하려면 정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그래, 알았어. 이런 덩신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놈아, 내가 너 못되라고 그러냐? 엄마의 소원은 네가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영혼 구원 받는 거다. 네 영혼이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렇게 강권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강권. 할렐루야. 아직 멀었어요.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나올 때까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하는 건, 구원의 대상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 말이야.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 전하는. 최고의 굿뉴스가 뭐냐?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거, 이게 복음인데, 전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2부 예배 참석했지만 우리 김경화 권사님하고 김덕혜 집사님이, 김경화 권사님이 시도 때도 없어요. 어떤 때는 어둠컴컴한 데도 교회 와서 전도지 들고 나가. 이야,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그렇게 미친 듯이 전도 대상자를 찾으려고 얼마나 아주 훑어대고 쓸어대고 안타까움만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저녁만 되면 자기 와이프 발주물러 주느라고 TV 보면서 계속 발주물러 준대요.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으니까, 복된 이 좋은 소식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주물러 준다. 참, 그런 남편도 없어. 여기 남자들 이거 뭐 겉다리들이잖아. 와이프 발 한 번 주물러 줘봤어요. 우리 집 사람도 나를 안 주물러 주더라고. 그러면서 손발저리다고 손 주물러 주고 발 주물러 주고. 보통 남자들 같으면, 여보 당신 미쳤어? 집안 살림이나 잘해. 왜 자꾸 돌아다니면 전도한다고 그렇게 그냥 빨빨 걸어 다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남편들이 있는데, 이 남편은요 자기 부인이 그냥 전도 안 하고 피곤하고 발절이라고 그 주물러 주는 남편. 우리 남자분들, 아니 미치야 전도하지, 예수에 미친 사람만 하지 안 미친 사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인이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면 다행이지, 나이트클럽에 미치고 가바라에 미치고 무슨 스탠드바에 미치고 그러면 좋겠나? 잘 미쳤잖아, 잘 미쳤잖아. 격려하세요. 여보 정말 잘했다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득 감동이 생기는데, 수양관에 배나무가 20그루가 있고 그 봉지를 우리가 가서 다 쌌는데, 이야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전도대원들 이 마시는 배를 따라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그냥 긴급 비상 걸어가지고 우리 사무장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둘하고 우리 넷이 종일 같이 수양관으로 가가지고 이거 빨리 따서 전도대원 점심 먹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점심 식탁에 이걸 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배를 정신없이 따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래가지고 점심 때 갔다 이 아주 꿀맛 배, 신두리 배, 물에 뜨는 배가 아니라 배에 들어가는 배, 이 배를 주었더니 설탕물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왜? 전도대원들만큼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열일을 제쳐놓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이분들이 우대돼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VVIP예요. VVIP. 할렐루야. 이게 내 말이냐고요? 성경이지. 로마서 10장 15절 읽어보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원하신다는데, 에스겔 33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경비하지 않은 사람, 경계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불잘로 자기 죄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피값을 내게 물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자식, 부모 이들에게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불지 않아서 만약 그들이 지옥 간다면 그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나팔수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주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팔을 하나보다는 10개, 100개, 1000개가 빵 불어가지고 동네를 뒤집어 버려야 돼요. 뒤집어. 아주 심차게 불어야 돼요. 그냥 명성교회 복음 나팔을. 할렐루야. 세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불어야 돼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라고.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마을에서 전도하시더니 제자들 데리고 딴 마을에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전도하는 생애였고, 마치 가면서 내가 하던 이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 이걸 너희에게 위임하고 가니, 위탁하고 가니 너희가 이 일을 대신해달라. 이게 주님의 위임 명령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전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다면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마땅히 사람들을 초청해 응하도록 찾아가야 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님의 집을 채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잔치자리로 배설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종이 된 우리를 보내서 잔치자리에 빈자리를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명령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셔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버지의 눈물에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